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이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가 노아가 드린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이 구절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단이라는 단어, 번제라는 단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땅을 더 이상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물심판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그 뒤에 무지개 언약에서 한 번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이 노아의 가족에게 축복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복의 근원 되신 분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았습니다.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 보시면 동일하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렇게 앞뒤로 쌓여 있는 이러한 느낌이죠. 그 안에 주신 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유일한 인류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이 같은 축복은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1장의 첫사람 때에도 생육, be fruitful, 번성, multiply, 그 다음에 충만, fill the earth, 지구를 채워라, 땅을 채워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개별 단위로서 각 사람과 각 가정에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요. 생육하라, be fruitful, 그 열매로 맺는 자녀들이 많아져라는 것이죠. 개별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류를 볼 때 이게 multiply,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fill the earth, 이 땅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동물과 식물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 땅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또 이어지는 것이 있죠.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9장에서는 2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 막 그냥 권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생명체, 이 땅에 있는 동물들, 모든 것들은 새,
바다 물고기 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무서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전에 생물 시간에 배운 대로 본다면 먹이 사슬이라고 이렇게 막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동식물계의 최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만드신 분이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동식물과 이 땅에 있는 그 자연물에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치 바보짓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이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먹을거리에 대한 변화를 알려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앞에서 어제 8장 22절에서 이전에 없었던 표현들, 즉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이것은 이제 경작하는 것이니까 추위와 더위,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러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시작하신 것을 보죠. 왜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이 다 깨진 겁니다. 궁창 위의 물이 다 깨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계절이 시작되고 북극과 남극이 형성되고 이런 지금의 모습이 형성된 것이 홍수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말 그대로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식이 허용됩니다. 채소같이 음식으로 삼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비건이니 해서 채식주의,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그냥 성향일 뿐이지 성경은 고기 먹으라고 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된 일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로 오면 그러한 정결법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율법에서 지향하는 대로 또 지켜야 한다. 그런 것은 꼭 그것은 안식일 이단하고 또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주신 그 혐오스럽고 그릇된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약이죠. 자, 그런데 육식이 허용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1장하고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같은 부분이 있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서술인지를 기억할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홍수 이전에는 사람은 채소, 과일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채식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으로 음식을 삼아 먹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고 온 지구가 동일한 습도와 온도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가장 완벽한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좋은 과일과 무공해, 우리가 요즘 옛날보다 더 잘 먹고 삽니까? 우리가 요즘 옛날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삽니까? 정말 그 수공해로 만들고 정말 무공해로 기르던 그 옛날 시대들, 그보다 훨씬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토록 아름다운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살면 여러분 범죄해서 죽어야 되지만 900세까지 사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기록이라는 거죠. 이제 홍수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지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이러한 계절의 변화, 기후의 급격한 악화와 변화로 인해서 육식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는 요즘 체감하고 삽니다. 마나마에 살 때는 1년 내내 동일합니다. 기온이. 1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많이 아프질 않았어요. 똑같은 온도에서. 근데 여기 당장 뭐 4시간 정도, 4시간 20분 비행기 타고 올라온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위가 얼마나 뼈에 사무치도록 이것을 추위라고 말하는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나마 사람들은 지금 여기 갔다 오면 얼어 죽습니다. 1도만 떨어져도 춥다고 파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겨울에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몸이 부드러운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런 그 사계절이 시작되고 막 바람도 불고 폭풍도 생기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육식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명되는 핏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를 말할 때는 반드시 생명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겠다. 누구에게서요? 죽인 자에게서. 레위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피는 일체다. 하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건 율법이죠. 레위기는.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으로 여기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4장 10절에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생명의 소리, 핏소리라고 표현하시죠. 땅에서 호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고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 세상 노래처럼 꽃보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런 식의 그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뭐 사형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언급을 그쪽으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그리고 천사들도 포함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부르실 때에만 그에 의해서 거둠을 당합니다. 소천이라는 말, 하늘이 불러가셨다. 주인께서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실 때만 돌아갑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쁠 때에는, 그리고 슬플 때에는, 너무 좋아서 안 죽고 싶을 때에나, 혹은 너무 힘겨워서 정말 이 생명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힘겨울 때도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살릴 것이고 순종하게 할 것이고 인내하게 할 것이고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